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서 여리고성을 맞이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지도가 이제 끝났고 여호수아 지도 아래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애굽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것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겼던 사실을 우리에게 2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실 말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돌았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계속되고 또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러면서 시작하게 되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삶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이미 우주를 향하여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해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따라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큰 것은 없다라는 사실, 읽고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안 살든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 성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여리고성이 있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여리고 성벽과 같은 우리의 삶의 성벽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르쳐 주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합니다. 7일 되거든 7바퀴를 반 돌아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어떻게 해요? 한 바퀴씩 그렇게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그냥 백성들이 한 바퀴 빙 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역설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라 하시면 어린아이처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신앙이고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행진, 믿음의 행진이었고 순종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때때로 늘 다릅니다. 자연의 길도 다르고 또 은총의 길이 모순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귀하고 큰 믿음을 낳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인도되어지면 어떠한 오류도 우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전혀 실패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돌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담대했죠. 그 백성들이 활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돌라 그러니까 그냥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그 군사들도 전혀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 담대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여리고 성을 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았잖아요. 남녀노소 한때 훈련된 그런 여리고 군대 앞에서 그냥 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용기와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 한 바퀴를 돌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 된다 하고 아예 그냥 낙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약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망은 뭡니까? 악마의 무기죠.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요,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의 실망은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 뭐라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도는 동안 언론의 자유를 봉쇄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풀어주었더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싹 그냥 봉해버렸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도는 동안 일어나면은 그 행진은 끝이잖아요. 여리고 성은 고사간에 그들의 삶이 그냥 낙심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 언론의 자유를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정복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그들이 훈련하는데 그것이 언어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언어의 훈련.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세우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지금의 시대에 여기에 TV가 이렇게 TV 교회가 생겼죠. 생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 이 신앙의 훈련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언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발자취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 서양의 속담에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돈 후에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돈 다음에 무너졌다, 중간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순종하신 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즉시 응답이 온다면 인내라는 중요한 덕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늘 안 들어주심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그대로 막 하는 것마다 그대로 막 응답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얕잡아 보겠죠. 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들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온다면은 오늘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내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오랜 훈련을 참고 견딘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낳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여기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없으므로 우리는 삶의 후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못 참고 이걸 했더니 조금만 기다렸습니까? 조금만 기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인내를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빙글 입도 떼지 아니하고 그냥 도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뿐만 아니고 또 무엇을 가져옵니까? 기대를 가져오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죠. 무엇 때문에 기대할까요? 믿음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곳에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었죠.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난 것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바치게 하옵소서. 제가 장사할 때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100만 원 하더라고요. 진짜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져오더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거 내가 서고자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대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자, 너무 중요하더라. 그러므로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해도 괜찮고 10만 원 해도 괜찮고 50만 원 해도 괜찮고 100만 원 해도 교만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정상적이라면 성이 무너진 뒤에 소리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기대가 왔고
믿음의 외침이었고 성은 그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대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페트라는 선교사가 남미에 선교할 때입니다. 정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지만 수년 동안 한 명의 결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실망이 오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만찬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친 후 선교사님은 자기를 파송한 영국의 교회에 성만찬 기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 기구가 도착했을 때 이미 3명의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시켜서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살펴보아라. 그럴 때 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7번이나.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7번이나 그렇게 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됩니다. 7번째 돌아온 종의 말이 이렇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를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비를 예비하라. 결국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었었기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일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대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까지 주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때의 행복은 이런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함성을 지르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함성이 질려졌을 때에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들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벽이 와장창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함을 내가 누리게 된다. 믿음의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에 겨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